카메라로 돌려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보다 순종,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교훈, 우리가 좀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했죠.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왕 될 만한 사람을 두루 찾으셨겠죠. 그 중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가장 준수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왕 할 만한 사람,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울이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훌륭하게 선택받고 하나님께 귀한 축복으로 시작한 이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한 말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왕 자리에서 즉위하면서 사울의 인생이 평탄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고 더러운 귀신에 눌려서 악신에 매여서 고통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수했던 사람이 변해서 얼마나 쫌생이 같은 사람이 되었던지 나라를 구한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사울을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참 이런 이상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로가 너무너무 비참했죠.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고 훌륭하게 선택받은 사람이 그 인생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왕자리에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좁쌀 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구한 사위를 그렇게 죽여야만 했는가. 평생 사위를 죽이려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까? 그리고 목숨을 잃을 때는 얼마나 또 비참하게 목숨을 잃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잘 배우시고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말로가 점점 영광스럽게 되어져야 되고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져야 되고 우리의 인생 말로가 점점 평안해져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고 소망이 넘쳐져야 됩니다. 이런 인생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들 답을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영도 맑고 육신도 건강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꼭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시는가?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의 아비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것이 이 아말렉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전쟁 일으켜서 괴롭히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시려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이것을 누가 막아요? 아말렉이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쳐서 없애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 일을 방해하는 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쳐서 완전히 진멸시켜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울의 믿음의 삶, 사울의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기고 좋은 것들은 진멸시키지 않고 좋은 것들은 남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든 나쁘든 모든 것 완전히 진멸시켜라. 하나님의 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일에 방해되는 저 아말렉의 모든 것은 완전히 진멸시켜라.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쳐서 이겼어요. 이기기는 이겼는데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은 싹 거두어놨어요. 이 거두어가지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서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민족이 가지고 있던 저 좋은 것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없애지 않고 다 챙겨가지고 왔어요. 그래놓고 핑계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실 때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죠. 이 욕심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망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귀신에 눌리고 귀신에 매이고 인생이 비참하게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버림받으니까 귀신에게 매이고 귀신에게 매이니까 그 인생이 인간답지를 못하는 겁니다. 왕답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악령에 시달리니까 다윗이 찬송하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그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비참한 인간이 된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을 그 훌륭한 왕을 비참하게 만든 이유가 되어줬습니다. 그래, 이 욕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속보가 하나 떴죠.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하다가 까딱하면 총에 맞아 죽을 뻔했죠. 두 사람이 총격을 가했는데 총알이 길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얼굴이 피가 났죠. 조금만 얼굴 쪽으로 향해도 적사할 뻔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총을 파는 사람들의 로비와 그들이 내는 정치 자금 때문에. 이거 하나 유혹을 끊지 못해서 총기 규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오늘 총에 얼굴을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총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미국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정치권이 이거를 규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돈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나라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축구협회가 굉장히 큰 단체잖아요. 그리고 경제 규모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축구 경기하면 하는데 축구 팬들이 내는 그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에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죠? 축구협회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중량국제대회 중국 중계 끊노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 축구협회에서 어느 방송에다 주고 돈을 다 받잖아요.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팀 감독을 세계에서 유명한 감독을 모셔다가 한국 축구 발전시키겠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자기 인맥 따라서 감독을 안 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외국의 우수한 감독들이 한국 축구 분석한 자료, PPT 자료 50페이지 넘게 자료 제공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탈락시켜버리고 국내 홍명보라는 사람을 감독으로 안 쳤죠.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권 카르텔을 없애겠다 이렇게 외쳤는데 힘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죠. 그 이권 카르텔에 매여서 자기들의 인맥에 따라서 자기들이 일을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축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오죽하면 선수들이 대표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만큼 부정스럽고 부패했다 이 말이잖아요. 왜 그 짓을 합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인생을 망치고 욕심이 나라를 망치고 욕심이 모든 걸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일본 인맥 없습니다. 오로지 축구 발전을 위해서 협회에서 움직이고 협회에서 행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은 한국 축구의 놀이개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일본 축구 못 따라갑니다. 왜? 협회가 썩어 빠졌으니까요. 발전을 위해서 안 하니까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진짜 적폐는 이권 카르텔이다. 이권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똥똥 뭉치는 저것들이다. 이거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발전 없다. 그런데 대통령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못해요. 깰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5천만 국민들이 대통령 밀어주면 할 수 있겠으나 누가 밀어줍니까? 국회도 야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욕심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합니다. 욕심 때문에 사울 왕이 망합니다. 욕심 때문에 개인이 망합니다. 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핑계는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핑계는 됩니다. 그게 어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예물 안 받는다. 그거 필요 없다. 내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 순종이 더 귀하다. 이 신종이 나라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개인을 축복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부당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자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올바른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응답을 다 주실 텐데 이 인간의 그 모자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순종의 중요성.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짐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야 인간에게 행복하고 인간이 즐거워하고 인간에게 참 안식이 오고 인간이 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가실만 따먹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 모든 축복과 모든 행복이 누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말씀을 깨뜨렸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인간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버립니다. 불순종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지금 이 세상에 저주, 재앙, 고통, 죽음, 사망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성취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성취되어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끊임없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가정,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삭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천하 만민을 보지를 않아요. 모든 민족을 보지를 않아요. 오로지 무엇을 봅니까? 육신의 욕심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좋아하는 별미. 내가 좋아하는 별미,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에서 야곱 두 아들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축복 재산 놓고 칼부림하는 모습 보세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그게 괴로운 심정이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순종하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져야만 인간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내 스승 갖고 판단해서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세요. 욕심에 의해서 말씀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전공하는 그 분야의 유일한 사람,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사람, 전문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보지 말고 큰 뜻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응답 보고 가셔야 돼요. 꼭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먼저 하나님이 저를 이 울진의 고향에 보내주신 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시골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제 판단하기는 아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 신앙의 양심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는 중에 이 교회에서 오라 저 교회에서 오라 전부 다 큰 교회들이죠. 그럼 저는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순종함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내 적군 좋은 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많은 확신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의 가문과 가정 그리고 후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 이루신다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수만 명의 교회에 담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대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 살리는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교회 저는 절대로 부럽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목사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사는 목사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목사 저는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보다 더 풍부하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돈 많은 가진 사람이 저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저는 옷도 누가 입던 것을 줘서 받아서 입는 옷도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는 사람들이 저 옷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풍요로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성경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인생의 좋은 날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날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지 부려서 내가 억지로 모아서 그것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사라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저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어디에서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옵니다. 순종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죠. 성령 인도 받는다고 했죠. 순종하면 성령께서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분해 주십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 하나님 싫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꼭 먹어야 될 것 하나님 먹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 지시는 겁니다. 이 땅에 질병이 창궐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의 건강을,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의를 행할 때 이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사울을 보세요. 불순종하니까 악령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 말로가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함이 나의 인생의 모든 축복을 가져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깨끗한 영혼 때문에 형제를 사랑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이 넘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사라집니다. 갈등이 사라집니다. 이 땅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기쁨과 웃음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영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영이 혼미해지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이 혼돈해지면, 혼란스럽게 되어지면 그 머릿속에 오는 그 고통, 두통, 이것이 늘 시달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영혼을 아주 깨끗하게 해주신다.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깨끗한 영으로 살아야 모든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영이 깨끗해야 판단도 발라요. 영이 깨끗해야 선택도 발라요. 영이 깨끗해야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이 깨끗한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36장 11절에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면서 즐거운 날들을 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는가 하니까 욥이 고통받을 때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이 엘리우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인정 안 하셨지만 엘리우의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우가 말씀했습니다.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면서 즐거운 해들을 보낸다. 매년마다 즐거워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면 이런 축복들이 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좋은 날을 얻게 되고 우리의 날들이 항상 축복의 날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한 말씀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저주, 재앙, 고통, 죽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함이 넘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딱 맞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가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불순종의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불순종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난이 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명령과 규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성 안에 있으면 성읍에서도 저주가 내리고 내가 들에 가면 들에도 저주가 내릴 것이다. 여기 가도 저주, 저기 가도 저주, 이래도 저주, 저래도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뭐 하면요, 불순종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44장 23절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재난이 오늘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말씀, 규례, 여기에 불순종하니까 오늘도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욥기 36장 12절에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게 되고 저주 재앙이죠. 그리고 머리가 우둔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 죽게 될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저주 재앙으로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 30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내가 11조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면 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좀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는 생활을 위한 말씀, 일반적인 대인관계, 사회생활을 위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10계명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10계명 말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어떤 우상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둔한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금붙이 가져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불순종한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는 짓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대인 관계에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께 순종해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실정사항을 법도 규례를 만들어서 또 주셨어요. 다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복음 가졌다고 마음대로 타락하고 복음 가졌다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언젠가는 저주, 재앙, 재난이 들이닥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란 말 착각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을 생육시켜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육시키세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 생육시키셔야 돼요. 번성시키셔야 돼요. 충만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드려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가거든 하나님의 은혜 생육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번성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셔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꼭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천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육할 것이냐 생육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생육되고 번성되고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잖아요. 이러한 인생 여러분들 꼭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어떤 나라에 있든 어떤 민족 안에 있든 어떤 단체에 속해 있든 의무와 책임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무와 책임은 두 분야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고 세상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야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특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 그 인생은 사회와 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축복으로 시작했으나 그 인생 말로는 비참하게 되어질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 진실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가 점점 더 감동이 있고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꼭 순종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로서 모든 응답 받아내고 예배로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예배로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첫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려야 됩니다.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 백성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11조 헌금합니다. 성교 헌금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한 나라가 움직여 가기 위해서 뭘 내야 됩니까?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세금 가지고 나라를 끌어가는 겁니다. 이 세금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세금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공무원을 둡니다. 세금 가지고 사회의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 갑니다. 세금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합니다. 세금이라는 제도를 어디서 배운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에서 배운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대접받고 저 강대국 러시아하고 그냥 큰 소리치고 맞짱 뜰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지는 힘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그 힘이 뭔지 압니까? 경제 힘도 되지만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무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 우리나라가 핵만 없을 뿐이지 아주 뛰어난 무기들이 있으니까 강대국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저 선진국 나토 32개국 선진국들이 한국에게 손을 벌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그 뛰어난 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인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도 서론도 우리나라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핵이 없는데도 이것이 왜 이렇게 되졌습니까? 우리가 내 세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12일조와 헌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 위에 묻어놓지 마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보화를 쌓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억울한 게 있습니다. 이영하 선교사 한국 오면 집이 없잖아요. 있을 데 없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자기 한국에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평생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현장에 헌신했는데 전 시로 나오면 치료받기 한국에 오면 있을 집이 없네. 세 주고 있어야 되고 옥진에 오면 저 여관에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가난해서 몸 바쳐 평생 헌신한 선교사 그 할 처소도 하나 없으면 이게 하나님 억울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다 게스트 하우스 하나 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진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게스트 하우스 하나 주세요. 선교사가 오면 좀 쉴 수 있는 집 하나 좀 하나님 주세요. 정말 경제적인 부담 없이 쉬다가 선교 현지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사람 좀 쉬다가 갈 수 있도록 저 불신자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거 하나 못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하나님 우리 교회에다 꼭 하나 주옵소서. 제가 이제부터 정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도 해야 됩니다. 언제 선교사님이 알아서 마음껏 해라 그럴 겁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잠깐이라도 좀 편히 쉴 수 있고 잠깐이라도 영양 보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뒷바라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가난한데 내 육신이 사는 집은 너무 번쩍번쩍하고 너무너무 크고 여러분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 균형에 맞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차곡차곡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겁니다. 앞으로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차곡차곡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 꼭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의 근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 살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열국의 고의, 하몬 고의, 열국의 아비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저 불신자는 내 자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순종함이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